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4장 1절부터 설교한 그 내용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앞부분을 끝맺기 위해서 마지막 종결 부분을 25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7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 말을 하셔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라면 27절 끝부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이 그런 배경에서 볼 때 25절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훈하신 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끝맺히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그런데 보혜사가 오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 내면에서, 너희 안에서 교사가 되어 가르칠 거고 또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내용으로 결말을 짓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던 그 문제는 잘 이해를 못했다. 주님이 하시는 1절부터 24절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듣거나 벌써 앞에서 1절부터 설교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벌써 8절부터 시작을 하면 앞에 있는 거 싹 잊어버리고 또 뒤에 가서 설교하다 보면 또 앞에 있는 거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또 잊어버린다. 이게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정말 근심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떠나도 이제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다시 여전히 근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 떠난다고 하니까 여전히 걱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잘 잊어버리는 거 들으나 마나 헛들었는데 너에게 할 필요가 없다.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깨달아도 또는 그들이 듣는 말을 곧 잊어버려도 그래서 헛들은 것 같고 헛설교를 들은 것 같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나는 너희에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때로는 이해 잘 못할 때가 있고 그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못 깨닫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6절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16절에서 말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이제는 밖에서 예수님은 한 걸 제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의 내면의 스승으로 계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내면의 속사람의 내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26절이죠. 그래서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내가 말한 모든 것,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르쳐 주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한다. 이게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제자들은 보혜사가 안 오셨죠?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얘기 다 설교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너에게 가르칠 분이 온다. 그분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보혜사가 직접 하시지. 근데 보혜사는 직접 설교를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보혜사는 이미 말한 대로 이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지 예수님 말씀 제쳐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말씀한 그 내용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냥 계실 때는 밖에서 설교했는데 그래서 그냥 귀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령이셔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런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에서 유일한 교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 내면에 임재하셔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 하시는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그분의 가르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면에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너 성령 받았어? 그럼 무슨 생각을 어느 해요? 방언, 그 다음에 환상, 뭐 이런 측면으로 은사 측면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면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이런 것 저런 것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가르쳐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져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져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죠? 오늘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읽는 이 말씀, 묵상하는 말씀,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셔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귀한 역사에 그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진리들, 은혜로 주신 이 진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의 중요한 증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영을 받으면 세상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25절에 내가 아직 지금 보혜사 오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막 예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직 사도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요. 아까 말한 대로 자 26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필요할 때에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게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역사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잊어버려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두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암송하는 애들이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날마다 다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필요할 때에 그것을 성령이 쓰셔서 그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성경을 설교를 본문할 때 본문을 준비할 때 생각나게 하시죠. 어느 본문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할 때도 이렇게 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쓴 겁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그죠? 혼자 다 기도하셨어. 혼자 막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쫙 쓰잖아요. 그게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듯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것. 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런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설교를 대하는 태도지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좋아? 오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시간이 아니지요. 네? 성경이, 본문의 성경을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2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아름다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거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는 제목이 있다. 설교자의 감사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안 받은 거예요. 누구 말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예요? 뭘로 믿는 자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설교자는 내가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내 말에, 내가 준비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감사 제목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설교 들은 말씀이 또 읽은 성경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그 들은 말씀이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사람의 이야기로 인정하느냐? 그 말씀을 어떤 만큼의 권위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시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람의 말은 잊을 수도 있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의견이 다르다고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열쇠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치면 아는 거니까, 알게 되니까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정리해보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가르치시는 역사,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하고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권위를 인정하고, 즉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2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잘 잊어버려도 또 잘 깨닫지 못해도 부지런히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듣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26절에 보혜사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의 설교 속에 중요한 이름이 계속 반복 나오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8절에도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 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예수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여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절에도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3절에 12절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 다음에 13절 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도 이제 아버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31절까지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와요. 이 말씀을 이 설교의 내용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이 22번이나 강조돼요. 그러니까 대명사까지 그가라는 이 말씀을까지 한다면 더 많죠. 그래서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혹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말씀이다, 너희 아버지 말씀이다 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이 2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강조되는 것은 26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은 말을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권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건, 사람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 모이면 총회가 있는데, 총회가 모이면 그것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안건이 나오면 회장 이래서 막 얘기를 막 나와서 달려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말씀이요, 그러고 딱 손들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의견이 다 끝나야 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우갈말 막 이러는 게 딱 끝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가야 돼. 그게 권위라 이 말. 그게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우왕당 뭐가 때문에 다투다가도 아내가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견이 딱 끝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시온이가 막 주장을 하다가도 이게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온이는 말씀에 조용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아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이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 너희에게 뭘 주어요? 평안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뭐와 대조되냐면 근심과 대조가 되죠.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끼친다는 말은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6절 19절에 보면 갈렙이 있는데, 갈렙의 딸이 온니엘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 저 남방 지역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방 지역으로 갈 때에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가는 지역은 남방 지역인데 굉장히 건조한데 샘물을 주세요. 그래, 샘물. 가장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샘물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줘요. 이게 끼친다는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준다 이 말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게 있다, 평안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남겨준다. 나는 떠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곧이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곧 내가 누렸던 내 평안.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그냥 야 평안 준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안. 그 내 평안이 누구 평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모독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 어려움이 다 있었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다가 오늘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 그럼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평안이냐? 예수님의 평안이니까 어디에서 온 평안이냐? 이미 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첫째로 여기에 있는 평안은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평안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의 열쇠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셨냐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지. 그냥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내가 너에게 구원자로 보낸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은 사명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5장 9절에 봅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평안의 열쇠예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갖는 열쇠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예수님의 그 평안의 열쇠였느냐 하면요, 이제 그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14장 20절 여기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평안의 열쇠예요.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고난을 주어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평안의 열쇠. 아버지 안에.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평안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제가 이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 예화를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야외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 그죠? 그림 그리기 대회 했는데 평안이라는 것을 그려봐라. 평안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평안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 너무너무 잔잔해. 물결 하나 안 일어나는 호수를 그려놨어. 또 어떤 아이 하나는 조용한 숲, 바람 한 점 없는 숲을 그려놨어. 이게 평안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막, 그런데 저 절벽에 조그만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새끼를 그렸어. 품에 안고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새끼를 그렸어. 그러면서 이게 평안이래. 어느 게 1등 했겠어요? 독수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 근심거리도 없고 이래야 평안한 줄 알아.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안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열쇠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도 너희가 가지고 갖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앞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20절 읽었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거 하나님이 100% 예수님의 율법을 100%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요만큼 조금밖에 없어. 근데도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아가페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을 부으신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그 다음에 구속의 사랑, 그 다음에 날마다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품속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죠.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여.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잖아. 그래도 걱정 안 했어요. 예수님 나 죽으면 누가 나 무덤에 갖다 묻어줄까? 그 걱정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큰 부자 묘지에 한 번도 안 써본 새 무덤에 그냥 갖다 무덤을 장사지 다 준비했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셔요. 처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시고, 그죠? 힘든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 속에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한 100%만 주는, 아니 뭐 10%만 주는 사랑이 아니죠. 완전한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품속에, 그 안에 내가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 그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도 이 땅에 누리며 살아야 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박해가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열쇠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예요.
자, 이제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삼형제를 어떻게 키워야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 집을 한 채씩이라도 지어줘야 돼. 이게 근심거리가 아니야. 우리 인생은 앞날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버지 안의 평안.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까 말하는 그런 평안이요. 예? 저 잔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거 아무리 기대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평안을 기대하다가는 곧 실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근심할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누가 해결할 문제냐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4장 1절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열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한다.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는데 왜 주님이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냐면 사실은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성령이 하실 말씀을 사실은 다 부족함이 없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를 주님의 말씀을 또 다른 계시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전부 다 달모지. 혹시라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지가 계시 받은 게 아니라 보혜사가 내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자, 여러분, 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몸으로 안 오셨지만 영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네? 엄청난 진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혹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 네? 감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당연한 것이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또 주님의 위대하신 중보 사역과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는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13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갔다 28절에 너에게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 끌어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이 나를 떠난다는 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떠나야만 영으로 이렇게 오시고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장 설교를 이제 사실은 거의 맞춰가는데 14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늘 가지십니까? 네? 두려움이 없이 사십니까? 네? 또 앞에 있는 거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나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요구하는 만큼 안 해줘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랑이 너무 크면,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14절인데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성도인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배 터지게 먹어서 만족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최고 명품을 거느리고 막 흔들 때 만족할까요? 어디에서 만족합니까?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200평짜리 집에서 살아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만족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여기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만족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 인자하심을 얘기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 인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38절이잖아요. 그죠?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인자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인데 그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망, 생명, 오래 삶, 천사, 그 다음에 권세, 현재 이런 영적 세계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나 안에 그 인자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생수를 먹으면 시원하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입니다.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어디 얼굴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이 이 놀라우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인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또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어진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심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위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저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저들 평생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을 어린아이들이지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한국교회가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었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